반갑습니다. 오늘 또 성경 꿰뚫어 읽기 여호수아 11장부터 나갈 텐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사람들이 몰래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계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으로 쳐들어온 그 왕들과 전쟁을 치러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이제 가나안 땅에 엄청나게 퍼졌겠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역에 있었던 왕들을 다 물리쳤다. 여러분, 그래서 11장은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에 있는 거의 모든 족속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제가 왕 이름을 이렇게 쭉 적다가 이제 숨이 차서 밑줄을 안 걷는데요. 하솔 왕, 그 다음에 마돈 왕, 시므론의 왕, 악삽의 왕, 그래서 쭉 이 모든 왕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아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여러분,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고 아이성을 쳐들어가고 그래서 기본에서 5 왕들과 전쟁을 치를 때는 사실 이렇게 각계격파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1장을 보면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거의 블레셋 저쪽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모든 왕들이 연합전선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일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였겠죠. 그래서 오늘 11장에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진을 치고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았다라고 한 다음에 6절에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처음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점령해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라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나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뭔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이제 고난이란 책에 보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하라. 여러분, 시편 136편이 뭐죠?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나서 쭉 나오는 모든 그 긴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를 어디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고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탄원 시편이 그렇게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면 다시 힘을 내서 전쟁에 나가고 아니면 우리 인생의 삶에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했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11장부터 오늘 이제 12장, 13장, 14장은 제가 특별히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정복한 지역들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그들의 힘으로 무찌른 것도 있지만 주께서 모든 일에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들이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행동으로 옮기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하솔 땅을 점령하는 장면이 11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 하솔은 왕국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1장에 누가 아까 그 모든 가나안 왕들을 모으죠? 하솔 왕이에요. 하솔 왕이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모든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전쟁을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제일 강력한 왕이 있는 하솔에 들어가서 그곳을 전면전으로 전멸시키고 빼앗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솔을 점령함으로 그 모든 나머지 국가와 왕들을 하나씩 다 점령하게 되는 일들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들을 쭉 읽으면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다만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해 가고 있는데 그때 2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어디죠? 주로 지중해 연안 블레셋 지역이죠. 그쪽 지역은 점령하지 못한 땅의 지명들 중에 가장 많은 곳이 그쪽입니다. 이따가 저희가 보겠지만, 그래서 그곳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 거인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큰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다. 물론 우리가 뒤에서 갈렙이 그 예루살렘, 그죠? 헤브론을 내가 점령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 아낙 자손들을 물리쳤다라는 말이 뒤에 다시 추가가 됩니다만, 어쨌든 그 지역을 외에는 아낙 자손이 남아있는 곳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서 유산으로 나눠 주었다라고 11장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11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이제 거의 끝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12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점령했던 것들을 이제 총 정리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제가 2절, 4절, 6절만 썼는데 이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차지하게 된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아르곤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무찌르고 점령하였는데 그 땅의 왕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다. 하나는 바산 왕인 옥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감이 오나요? 잘 안 오죠.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좀 크게 보면, 자, 오른쪽에 이 위쪽이죠. 동편의 위쪽을 여기가 바산 왕 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아모리족이라고 돼 있을까?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 아모리족 속의 바산 왕은 아모리족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모리족 속 여기 옥 왕과 여기 시혼, 이 발음에 따라 다 시혼이라고 적혀 있지만 시혼이 같은 아모리족 속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동편에 아모리, 그러니까 바산과 시온으로부터 땅을 뺏어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루벤, 갓, 그래서 위에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6절까지죠. 정확히 6절까지는 동쪽 편의 땅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지명을 여기에 적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주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도록 하였다라고 이제 총망라에서 동쪽은 그렇게 차지하게 됐습니다라는 걸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보면 7절부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인 한락산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서쪽이라는 표현은 사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요단강 서쪽에 있는이라고 돼 있고, 그 표현이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아마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명상 봤을 때 아까 그 아모리 족속과 바산 왕이 차지했던 동쪽에 반해서 7절부터는 지금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에 대해서 점령한 31개의 왕의 이름을 여기 쭉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편이라고 보는 게 맞고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건너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디에서 적었느냐에 따라서 이 번역에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게 서편에서 적고 있는데 건너편, 그래서 아마 동편이라고, 아마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뭐 히브리 전공한 사람하고 추정은 해봤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점령한 시기와 성경을 기록한 시기가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래서 그 땅에는 아직도 아모리 사람들이 남아있더라, 이렇게 아직도라는 말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때에도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본문에 관해서 반대편이라는 번역이 여기는 동쪽의 서쪽이라고 했겠지만 우리가 그냥 딱 명확하게 요단강 서쪽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 무려 31개 왕의 이름이 쫙 나와서 제가 그 나라와 왕 이름을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략하고 24절로 넘어갔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지파들, 그러니까 족속들이죠. 족속들은 사실은 31개가 안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그 족속들이 한 족속에 여러 나라의 왕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블레셋만 해도 여러분 가드, 아스돗, 그래서 5개의 중요한 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31개의 왕이 꼭 족속을 의미한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에서 이제 서쪽 지역까지 점령한 것으로 오늘 보여줍니다. 제가 좀 정리해 보면 이래요. 이게 뭐냐면 광야 생활 40년 했잖아요. 그 전에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 그러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을 올라가서 모압과 에돔을 다 물리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롯해서 기브온 있는 곳까지 가서 점령하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성경이 16년 걸렸다고 돼 있어요.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여호수아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건 약간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갈렙의 나이는 나와요. 우리가 조금 다음에 보겠지만 갈렙이 내가 나이 40에 이렇게 돼 있어요. 45년 동안 광야를 건너서 여기에 와서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그래서 이 추정은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에서 역추적해 보면 돼요. 여호수아가 죽은 게 몇 살이죠? 뭐 당연히 모르시죠. 저보다 110살입니다. 모세가 120. 110살에서 16년을 이렇게 역으로 가보면 언제쯤 전쟁을 시작했을까? 그래서 93세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럼 생각해 보실래요? 모세가 80에 부름받아도 막 놓친 내가 굉장한데 뭐 이러는데,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고 16년 동안 전쟁을 했다 그러면 역추산해 보면 93세쯤에 부름을 받았다 라고, 이제 이건 추정입니다. 여러분 뭐 이름 나이가 확실히 나오지 않아요. 갈렙만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오늘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데는 나이가 없구나 하는 것도 첫 번째 느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람이 나이가 있느냐 젊으냐 보다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쓴다라는 것을 더 주목해서 봤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된 게 진짜 왕족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다윗이 왕족이라 왕위를 이었다면 열 몇 살도 사실은 뭐 받아들일 수 있죠. 뭐 삼국지 보세요. 뭐 2살에 뭐 섭정정치한. 그런데 다윗은 처음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도 마찬가지지만 이 젊은 사람이 왕으로 등극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족으로 대를 이은 게 아닌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10여 년의 고생을 하고 왕으로 등극한 나이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전 오늘 좀 제가 여호수아의 나이를 이렇게 추정한 걸 보면서 벌써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좀 접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힘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명을 보시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너서 가네스 반에서 40년을 헤매고 다시 정복 전쟁을 한 이 루트를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시면 아마 한눈에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의 지명들이 주변에 있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3장으로 넘어가죠. 13장은요. 이제 12장에 동편과 서편이 어떻게 어떤 왕들을 다 점령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3장에는 아직도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못한 땅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어디를 제일 정복하지 못했죠? 지중해 연변에 있는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아까 말했죠. 늙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했어요.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도 많다. 여러분 이제 가장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지파에게 땅이 나눠지잖아요. 그 다음에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자녀가 다스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사기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가 한 사람씩의 지도자를 뽑아서 간 게 아니라 정말 12지파가 각자 알아서 지내다가 환란이 오면 그때 사사가 나타나서 적을 물리치면 다시 또 평인으로 돌아갔고, 사실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아라 이런 의미가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막 강요를 하고 때를 쓰죠.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의 지명을 보시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에그론이라는 것도 블레셋 지역이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다 이게 에그론 다 이게 제가 보여드리죠. 이 오른쪽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중해 연변의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이 지역들을 아직 점령하지 못한 상태로 여호수아는 그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는 그 지명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 변경 아벡까지 그발 사람 땅과 레바논 땅 전체와 헤브론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겠어요? 아직 점령 못한 땅이 이렇게 많은데 14장부터 땅을 배분해요. 이런 깡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지명을 뭐 12지파를 땅을 배분한다. 제비를 뽑는다. 뭐 이해가 가죠. 근데 땅은 이렇게 점령하지 못한 땅이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데 14장에 넘어가면 땅을 배분을 해요. 자, 1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남은 지파가 몇 개죠? 9개 반 지파가 남잖아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동편에서 빼면, 그래서 요 9개 그리고 반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나눠 갖게 됩니다. 자, 앞에 13장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점령하지도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미 땅을 나눠요. 근데 땅을 나눌 때 특징이 좀 있어요. 보시면 요셉의 자녀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땅 배분의 이 면적이 크다라는 게 아니라 14장부터 19장까지가 땅 배분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이 세 지파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 관한 게 14장, 15장. 그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6장, 17장이에요. 그리고 19장까지니까 나머지 6개 지파가 그냥 2장에 쫙 짧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세 지파에 대한, 특별히 유다 지파에 관한 강조점이 여호수아에서 이미 나오고 있고, 그래서 유다 백성, 유다 지파가 남유다의 왕조를 이루게 되는 사건을 저희가 목격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요셉을 두 지파로 나눠서 땅을 줬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아마 저희가 나중에 도피성을 하면서 레위 지파가 정착한 지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장면, 우리가 맨날 찬양으로 불렀던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이 이제 여호수아 14장 이제 10절부터입니다. 물론 이 이전부터인데 제가 좀 줄였고요. 14장에 한번 그 갈렙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누가 갈까라고 할 때 대답하는 장면이 있어요. 6절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길어서 여기다 다 쓰지는 못했고요. 제가 이렇게 6절 14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길갈에 다 모인 건 아니고 다 모였을 때 근인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정탐을 했죠.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셨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3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줘요. 재밌죠? 아직 전쟁 안 했어요. 그죠?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장면 보고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진 않아요. 막 그런 게 왜냐하면 억지로 뭐를 내가 이게 목표다 하면 사람이라는 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게 목적이 되면 사실은 권모술수나 내가 정말 옳지 않은 방법을 쓰는 것까지도 그 목적을 합리화하면서 정당화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목적을 분명하게 확 세우고 막 그걸 이루어야 됩니다라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는 이 갈렙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약속을 붙잡을 때 이게 나의 욕심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또 구분할 수 있어야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 혹은 욕심이 이렇게 충돌되지 않도록 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겠다. 나는 세상에 제일 유명한 목사가 되겠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신학생들이 좀 꽤 많잖아요. 아니면 뭐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소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뜻에 맞는 교회가 되겠다. 저는 이런 목표가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거, 뭐 제일 오래된 거, 제일 멋있는 거, 사실 이런 단어보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실 이런 용어로 바꾸는 게 저는 훨씬 더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인생에서 개인적인 목표를 둘 때도 내가 뭐가 되겠다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이 하는 직업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내가 해내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러면 직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나를 막아서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실래요?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정탐하고 왔을 때 한 얘기를 45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그 약속할 때, 여러분 여기서 읽어서 알겠지만 헤브론을 주겠다, 뭐 어느 지역을 주겠다, 사실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고 봐요. 지금 말하고 하는데 초점은 어디 있냐면 10절 보실래요? 제가 녹색으로 마킹했습니다. 45해를 지난 동안 주님께서 약속하시듯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아남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사용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크고 견고해도 나는 주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실 제 인생에서도 내가 뭘 이루겠다 이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은 제가 오늘 14장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들이 좀 생겼는데, 오늘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에게도 그냥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현실에 막 너무 지나치게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갈렙처럼 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고 열정을 되살리는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14장은요, 요 본문을 제가 먼저 뽑았고 그 다음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뭐냐 하면, 이거 제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유다 지파 사람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들이 15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15장을 보면 제가 오늘 15장까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5장에 제가 16절부터 또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 한번 뽑아봤어요. 갈렙이 딸이 있었죠. 악사라는 딸. 근데 온니엘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갈렙답다 이런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 그랬죠? 그때 갈렙이 기라세벨에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했고,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갈렙이 사람을 보는 눈은 어디에 있느냐? 패기. 내가 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갈렙이 정했고요. 근데 제가 여기 녹색을 한 건 약간 좀 짓궂은 건데요. 그냥 이 장면이 너무 떠올랐어요. 저희 한국적인 어떤 정서와 너무 비슷하다. 그죠? 딸이 아빠한테 땅을 받고 싶었어요. 특별히 샘이 있는 곳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딸이 남편 시켜서 장인어른한테 밭을 좀 얻어내라고. 그래서 장인어른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악사가 대답했어요. 저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면반의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 지금 온니엘이 얘기를 하나요? 온니엘은 얘기 안 해요. 죄송해요. 정말 이거 읽다 너무 재밌었나? 보니까 악사가 좀 얘기하고 쳤는데 결국은 악사가 다 얘기해요. 온니엘은. 그래서 제가 온니엘의 사람 됨됨이를 좀 이렇게 보는 거죠. 장인어른 덕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여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혼자서 우리나라 정서하고 좀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 15장이 14장 15장이 이제 유다가 땅을 차지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요 중간에 절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긴 절이 지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다 실을 수가 없어서 그 제가 마지막만 적었어요. 61절부터 63절.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사막지대 성읍들은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 이렇게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여기서 오늘날까지가 언제일까요? 지금일까요? 그건 아닐 거고 성경을 기록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읽으면서 가끔씩 저희가 연대를 생각하고 이 성경이 쓰인 시점과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의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걸. 왜냐하면 창세기도 여러분 보시면 아직도 그것을 베벨이라고 부르더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직도라는 건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도 거기를 그 지명으로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제가 늘 말하지만 3단계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뭐 15세기로 보느냐 13세기로 보느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 당시에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대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무슨 뜻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가를 봐야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발견할 수 있어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도 여러분 사복음서가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살아계셨던 시대. 그렇죠? AD 그러니까 BC 4년부터 33년. 그런데 성경이 쓰인 시점은 AD 70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요한복음까지 간다 그러면 AD 90년에서 100년까지 보는데 그러면 이것이 일어난 사건과 쓰인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걸 좀 생각하고 읽어야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 교회가 정식적으로 건물이 있고 막 십자가 단 건물은 아니었어도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당하는 기독교인들이 가정교회든 이제 바울의 성경을 서신서를 보면 그들이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해서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사건을 서로가 이야기했겠죠. 특별히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 그래서 그 기억나는 것들 써놨을 거고 그걸 우리가 쪽복음이라 그래요. 그 써놨던 것들을 이제 다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죽게 되는 시간이 됐을 때 이걸 후세에게 알리기 위해 기록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기록했겠죠. 그렇게 기록할 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점의 이야기에 그리고 지금 이걸 기록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물려줄 성경을 읽을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들을 성경을 기록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덧붙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덧붙였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읽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같이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로 창세기가 우리가 언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시점은 모르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도대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우린 누구지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들을 성경으로 써서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을 읽을 때 혼란스럽고 혹은 아전인수 쪽으로 이제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을 좀 더 깊게 읽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5장은 그렇게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을 이제 경계를 보여주면서 성경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의 경계를 한번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뭐 지명 여기서 한 100개 정도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뭐 봐봤자 여러분 힘들고요.
제가 요 앞에 지도를 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자, 유다 지파가 여기에요. 그죠? 땅을 차지한 거죠. 여기 루벤, 그다음에 갓. 여기 보시면 시몬이 중간에 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요, 이 밑에 가네스 바네아 거의 접경까지 이 유다 땅입니다. 이 밑은 다. 근데 중간에 시몬이 껴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모든 지명들이 대부분 중요한 지명들은 유다 땅에 있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그죠? 그리고 이 위의 지역에 뭐 이거 세켐이라든지 뭐 실로라든지 이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마리아 지역 이북 외의 모든 중요한 땅은 거의 다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 왼쪽 지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경을 보는 이 15장, 14장부터 19장까지 이 경계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때부터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마 이 중심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지명들은 다 거기에 들어가요.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의 지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5장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16장부터 24장까지 제가 조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좀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역시 지명이 계속되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장면들, 고별사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나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김진산 교수님 혹은 박사님, 목사님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불리지만 뭐 이스라엘에서 정말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또 그곳에 성지순례 가이드를 오랫동안 하셨던, 그리고 돌아오셔서 후학을 가르치고 계신데 이 터치 바이블 스토리라고 하는 책을 이제 구약편 신약편을 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강남 새사람교회 유튜브 들어오시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 책을 가지고 성경의 지명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좀 꾸며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같이 김진산 목사님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그 역사와 진리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 그래서 하나하나 지명들을 직접적으로 증언을 좀 듣고 또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고 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꿰뚫어 읽기를 하시면서 아마 지명에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성경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신학적인 혹은 역사적인 관점을 좀 보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만간에 올라오는 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성경을 읽는 것은 뭐 시간의 구애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든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